Hola, sean muy bienvenidos a mi canal.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능력에 손잡고 행진하라. 베드로전서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환난과 풍파와 고난과 핍박과 엄청난 박해에도 은혜 위에 은혜로 살자.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열정적인 베드로가 배신합니다.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내려갈 대로 내려갑니다.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덧입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서 주의 일을 합니다. 선교합니다. 목회합니다. 기도합니다. 승리합니다. 기적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잡고 행진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붙잡고 파워풀한 삶을 살자고 합니다. 소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의 손을 붙잡고 붙잡힌 바 된 이것이 가장 큰 소유입니다. 재산 목록 1호입니다. 가보 1호입니다. 생명의 능력 1호입니다. 에헤리 프롬의 책 소유냐 존재냐 이 책에서 제시하는 두 가지 존재 양식은 물질, 돈을 모으고 지식을 쌓아가고 집착하는 소유 양식 헤비 모드입니다. 그리고 존재 양식입니다. 자신의 본질을 깨닫는 삶, 이 삶의 존재 양식입니다. 내가 누구며 왜 살며 왜 밥을 먹고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어디인지 존재 양식의 라이프입니다. 첫째로 소유 양식은 재산, 지위, 지식, 권력 등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가치를 두는 삶입니다. 또 돈 벌고 또 돈 벌고 또 모으고 또 모아서 소유물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함으로 그것을 잊어버릴까봐 항상 불안해합니다. 방어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사기 안 당하려고 합니다. 안 속으려고 합니다. 많이 가졌고 많이 공부하고 또 배우고 또 배워서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려 합니다. 소유 양식의 사람은 가진 만큼 교만하고 배운 만큼 교만해서 사람들에게 교만합니다. 오만합니다. 가진 만큼 공부한 만큼 남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오도방정을 떱니다. 반대로 존재 양식의 사람은 빅모드입니다. 내적 잠재력, 보이지 않는 것, 지정의의 사람으로 영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그 존재의 가치를 둡니다. 영적인 믿음의 겸손한 사람은 빙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두잉의 삶을 삽니다. 존재를 논합니다. 가진 것이 아닌 배운 것이 아닌 되는 것이다. 차원이 다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내 덕성이 어디까지냐, 내 영적인 상태가 어디까지 왔나, 내 성품은 어디까지 왔나, 이것입니다. 빅모드입니다. 사람은 두 가지 다 가질 수 없습니다. 이 빅모드, 존재 양식에서 소유 양식을 다스려야 됩니다. 지배해야 됩니다. 크리스찬이 돼야 됩니다. 열매가 다릅니다. 삶의 가치관이 다릅니다. 이 책이 강조한 해결책은 소유 양식에서 벗어나 존재 양식으로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그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겸손하라. 이 겸손은 일상에서 인생에서 하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두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인생의 행진, 가정의 행진, 자녀의 행진, 기업의 행진, 목회와 선교 행진이 계속된다는 그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잡고 행진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목자의 손을 잡고 행진하라. 도둑놈의 손을 붙잡고 강도의 손을 붙잡고 살인마의 손을 붙잡고 마귀의 손을 붙잡고 악한 귀신의 손을 붙잡고 따라가면 됩니까? 가족이 아니에요. 양은 목자의 손을 붙잡고 살아야 돼. 양은 목자가 없으면 못 살아요. 우리가 양떼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신앙의 삶이요, 이것이 믿음의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승리요,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투웨이 시스템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왼손은 율법이고 하나님의 오른손은 은혜다. 이 오른손은 이 은혜로 율법을 완성했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에요. 은혜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마침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랑뿐입니다. 성령의 불같은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만의 유일한 내비게이션, 나만의 GPS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성령 충만이 나만의 GPS입니다. 불확실성 세계에서 시대가 허망하고 어수선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복잡합니다. 불안전합니다. 불확실합니다. 이때 원워드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붙잡고 롱런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은혜로 살지 않으면 유통기간이 짧습니다. 영적 이중생활이 드러납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행진합니다. 시편 136편 12절에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이름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이름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하나님의 손이 지금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으로 제자들을 위해, 초대교회 위해, 가정교회들을 위해, 사도 바울을 위해, 모든 주의 교회들을 위해 역사합니다. 역사는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양떼들을 부르시고 양떼들을 치료하시고 가르치시고 세우십니다. 친히 선교합니다. 목회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도구입니다. 그릇입니다. 종들입니다. 더 깊은 의미로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들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1장 21절에 주의 손이 함께하며 수많은 무리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깨끗함을 얻습니다. 이방의 땅 로마의 복음이 증거됩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천년의 기독교가 탄생합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 나의 벗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내가 명하는 대로 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는 친구로, 동행자로, 부엔 꼼파니에로로 동행합니다. 허리를 동이라. 이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리의 띠로 허리를 동이라. 이 뜻을 분석하면 진리를 동이라. 헬라어로 엔콤보사스테, 옷을 입답니다. 노예들이 주인의 시중을 들기 위해서 앞치마를 두르는 것,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고 일하는 겁니다. 철저한 무장이며 철저한 기도의 삶이며 은혜 안에 사는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능력의 손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악인들을 심판할 때 종종 사용했던 표현들입니다. 베드로는 겸손과 높임을 대조시켜서 현재 어려운 고난을 통해 겸손할 때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시리라. 거룩한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영광스러운 우리 현장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기업을 위해, 인생을 위해, 목회를 위해, 선교를 위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고 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파산시킨 끝판왕입니다. 이 목자를 손잡고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기업을 세우고 목회를 세우고 선교를 세우고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는 이 놀라운 일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염려를 주께 던지고 행진하라. 사람에게는 두 얼굴이 있다고 합니다. 밝은 얼굴, 검은 얼굴, 어둠의 얼굴, 근심과 걱정의 얼굴, 악한 얼굴, 그리고 선하고 홀리 페이스, 사랑의 얼굴, 소망의 얼굴, 믿음의 얼굴, 천상의 얼굴이 성령으로 나타난 광채의 빛의 얼굴입니다. 염려를 주께 던져라. 걱정을 던져라. 다 던지세요. 던지세요. 행동 뒤에 숨은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모든 사람들의 행동 뒤에는 무의식적 본능이 있다. 인지, 편향, 감정적 욕구가 숨어 있다. 그러므로 삶의 대안이 뭐냐?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온전한 나의 목표를 설정하는 주체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불안과 통제감을 상실합니다. 스트레스가 가중될 때 사람은 회피하거나 방어적인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이때 대안이 뭡니까? 작은 성취감을 통해 스스로 삶의 통제력을 되찾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부주합니다. 정리가 잘 안 됩니다. 방향이 흐트러집니다. 분명한 목적이 없습니다. 이럴 때 삶의 대안은 의식적으로 잠깐 멈춤을 통해 감정적인 충동을 이성적인 판단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영적인 진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하나님이 너를 돌보신다. 몽땅 맡기세요. 원수까지 맡기세요. 로마서 12장 19절에 친히 원수를 너희가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하나님이 말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때려 부수리라. 제거하리라. 소멸하리라. 염려는, 걱정은 암병이에요. 영적인 암병. 불확실한 시대에 현재와 미래의 불안감, 걱정, 초조, 근심, 걱정,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께 던져버릴 때 주님이 해결하리라 믿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37장 5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정오의 빛같이 나타나리라. 찬란한 빛의 행진이 시작됩니다. 찬란한 빛의 행진이 가정으로, 자녀에게로, 기업으로, 목회로, 선교로 다 드러납니다. 정오의 빛같이. 잠언 16장 3절에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책임 경영. 하나님 우리 가정을 경영하고 자녀를 경영하고 기업을 경영하고 내 인생을 경영하면 건강해집니다. 지혜로워집니다. 용감해집니다. 똑똑해집니다. 탁월해집니다. 내 마음과 생각까지 지켜주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평강이, 은혜가 예수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 던져버리면 염려, 걱정 다 해결됩니다. 근심거리 다 해결됩니다. 목자는 양무리의 주인입니다. 양이 가시에 찔려서 울면 목자가 친히 그 가시를 빼줍니다. 치료해줍니다. 안고 갑니다. 업고 갑니다. 어깨 짊어지고 갑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자체, 살아있는 자체가, 현장 믿음 자체가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앵그리스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으니까 모든 일을 다 맡기는 거예요. 양의 소리를 들으면 목자가 다 알아서 착착착착착 다 처리합니다. 우리는 작은 집에 살면서 아웅다웅하고 다투고 화내고 짜증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세요. 비행기 타고 하늘을 나르면 땅을 보면은 이 큰 아파트 집들이 아주 조그만 성냥각처럼 보여요. 하나님은 우주 공간에서 우리를 보면은 우주의 별들이 몇 조라잖아요. 셀 수 없는 별들이 이름을 붙인 것 외에 이름 모르는 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서 우리를 보면 이 지구가 점입니다. 점. 하얀 점 하나뿐이 안 보입니다. 점 하나 딱 찍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우리가 아웅다웅하고 다투고 화내고 성질내고 근심 걱정하고 살아가면 이 얼마나 허망한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수용성, 풍성한 마음으로 은혜 안에 화평을 누리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길 때 작은 것부터 맡기세요. 던지세요. 맡겨라, 던져라입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아내 문제, 남편의 문제, 손자, 손녀의 문제, 기업의 문제 다 던져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권고하시리라. 가슴에 올려놓으시고 해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슴에 올려놓는데 해결이 안 될 것이 없어요. 이제는 염려가 예수님 것이 되었어요. 이제는 내 걱정거리가 예수님의 것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가슴에 올려놓다. 이 뜻이에요. 그래야 은혜와 평강이 넘쳐납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마귀의 일을 멸하는 행진. 누가복음 11장 20절에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였는가? 고린도 후서 4장 4절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 복음의 광채가 빛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진리의 영 예수님의 영은 마귀의 일을 멸합니다. 어둠을 쫓아냅니다. 더러운 악한 영들을 차단합니다. 빛으로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거룩한 삶을 살게 합니다. 크리스찬에 합당한 삶을 삽니다. 이것이 나를 살린 같이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우리나라와 세계 민족을 살리는 성령 하나님이 그 일하심이 계속적으로 드러납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 열매는 동행의 결정체입니다. 오프라인의 세계를 온라인으로 연결해줍니다. 영적 믿음의 파워의 정체성이요, 우리의 팩트요, 임팩트입니다. 우리의 태도입니다. 표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생각에 오염된 것들을 예수님으로 물리치고 어둠을 물리치고 예수님으로 나를 세우고 기도를 통하여 승리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삶이 마귀의 일들을 멸하는 것이 마음속에 생각 속에
더러운 생각을, 더러운 마음을 집어넣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할 때 이것도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겁니다. 이 작은 일부터 선교 전선에서, 목회 전선에서, 삶의 전선에서, 우리 자녀의 앞길에, 우리 가정의 앞길에 드러나는, 나타나는 마귀의 일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역사, 이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예수님처럼 우리 생각에 무슨 생각을 우리 마음에 넣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물러가라, 떠나가라. 말씀이 무기입니다. 기도가 무기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찬양할 때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가 넉넉히 마귀를 이기느니라. 이 말씀은 필연적인 진술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처럼 성령과 함께 마귀의 일을 멸하는 행진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삶의 일상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기업을 통해서, 우리 목회와 선교 전선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